자, 오늘 우리 2025년도 첫 번째 성령 집회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함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큰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제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송년 예배 때도,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리고 내일 모레 첫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이사야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제를 하나하나씩 나눌 때 여러분에게 들어서 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이제 그 문을 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또 사랑의 주제인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계명을 하나로 축약하면 이 하나로 귀결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을 다 합쳐도 이 계명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또 하나님을 많이 잘 믿으라, 이렇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누군지도 알고 그분과의 어떤 경험도 있고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다 아멘으로 지금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인정해 주시는가? 그죠?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글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되게 난감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좀 기준을 알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느낌으로든 어떤 고백으로든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어떤 느낌을 가지시거나 또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억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근데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떤 느낌이나 고백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 아닌 거죠. 그런 사랑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안 하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그게 사랑일까? 전에는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식은 거죠. 느낌도 없고 고백도 없는 그런 사랑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왜 제가 그렇게 단언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은 하지만, 목사님 제가 그런 고백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너무 그렇게 여러분을 몰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기가 어렵냐면,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정서에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죠?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딱 보면 사랑이 저절로 되는 대상이 있어요. 요즘 이게 우리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TV에 나와서 그 아이들의 생활하는 거를 막 소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말하고 예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저절로 들어요. 저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손주를 봤어요. 손주를 봤는데 이제 100일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카톡을 보면 맨 손주 사랑 놀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식도 참 귀하고 예쁘지만 내 자식의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은 사랑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랑이 저절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뭔가 좀 두렵고, 그죠?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정서적으로는 좀 부담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도전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사랑에 목맨 사람처럼 나에게 좀 사랑한다라고 너희들 좀 고백 좀 해봐. 여러분 무슨 우리 하나님이 애정결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요. 여러분 아니신 것 같지만 다 티가 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또 형제들 중에 막내여서 그런지 저는 약간 애정 결핍이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요,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한다. 이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는데, 자, 진짜 막 깡패같이 막 범상궂은 사람이 다짜고짜 나에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막 행복에 겨워서 막 춤을 추겠죠. 어머, 나를 사랑한다니. 그렇습니까? 이거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112에 신고해야 될 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게다가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그죠? 내가 진짜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은 사람,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천진난만하게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진짜 화장실 가도 토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한다라는 말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것도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을 때 그때 기분이 좋고 황홀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야, 나는 너희들을 뭐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갈망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 못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도 저한테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막 이단 교주들 있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런 요청을 하지,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응답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은 믿겠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쪽에서는 나를 친구로만 여겨요. 불행한 거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냥 나를 신뢰한다고 정도만 여기면, 그러면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귀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만,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필요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하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중에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프로포즈 하죠. 여러분도 프로포즈 해보셨고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꼭 남자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자분도 프로포즈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너무너무 황홀하잖아요.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프로포즈를 주고받는 그때 그날의 감격보다 황홀한 게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느끼는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황홀함,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언제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뭐냐면, 여러분 보통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무슨 선물 줘요? 반지 주죠. 반지 끼워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프로포즈의 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뭐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 사랑의 불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 내 생명과 주님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 프로포즈 받은 사람도 예스든 노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자, 이제 반지와도 같은 십자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고백을 해야죠.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꼭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드리기에 아직도 거리낌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목숨. 목숨까지 드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고백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오늘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아직까지 남녀 간의 사랑도 이해를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당신에게는 다른 남자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다른 여자가 없는 겁니다. 프로포즈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성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우리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우리 결혼하는데 제가 반지도 줄게요. 그러나 서로에게 너무 얽매이지는 맙시다. 우리 각자가 사는 세계관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이성 간의 교제는 뭐 다른 사람 뭐 얼마든지 만나도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 남자로부터 고백을 받았다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미쳤네. 그죠? 아니, 결혼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무 여자 아무 남자나 막 만나자고, 그런 결혼은 없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결혼을 약속한 이상은요, 이제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결단이잖아요. 이 약속 때문에 하는 게 결혼 의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십자가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증인이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데 아직도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은 뭔가 마음에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게 있거나, 은혜를 막 충만히 받았거나, 그리고 어떤 대단한 체험을 했거나, 어떤 믿음의 경지가 대단히 위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지. 아유,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짝사랑을 선택하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라,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 입술에서, 여러분 오늘 그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저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0번만 고백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이미 보여주셨죠. 나에게 행하셨죠. 근데 그 사랑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여러분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쓰셨어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했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성경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 그 기대 가지고 이렇게 있는 제자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경험하는 삶의 첫 걸음, 나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고백부터 여러분들이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무 목사님,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 막내따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막내딸이 16살 때 그 아버지 되는 김상무 목사님이랑 이렇게 쇼핑을 갔는데 이렇게 금은방 있잖아요. 보석상을 지나가는데 그 아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아빠, 저 반지 하나만 사주세요. 거기 이제 조그만 실반지, 뭐 금도 은도 아니고 조그만 실반지 하나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반지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결혼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16살 때 막내딸이 예수님과 저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특해. 야, 내가 그러면 반지 100개라도 사주지. 그래서 이제 보석상에 들어가서 반지 하나를 사서 딸에게 껴주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너는 예수님과 결혼한 딸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 반지를 끼고 나서부터 진짜 이 아이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 때 또 대학교 때 그때 이제 이성교제 눈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약간은 걱정은 되더래요. 얘가 나중에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남자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나.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남자에게 관심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이렇게 이성 교제한다 그러면 딸 둔 부모들은 밤에 막 9시 10시만 돼도 막 걱정되잖아요. 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데 이 아이는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대 후반, 이제는 결혼 정년기가 된 건데, 와, 그 딸이 오더니 아빠한테 폭탄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더래요. 이제 진짜 올 것이 왔구나. 16살 때 예수님과 결혼하겠다고 결혼 반지 끼더니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철렁하더래요. 아니 그래도 시집은 가야 되는데,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의미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로서는 그래, 내가 너의 의견은 존중하겠다. 뭐 결혼하지 않고도 정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뭐 주님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귀한 삶이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했는데,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오더니 아빠, 저 독신의 은사가 없어졌어요. 또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계세요. 진짜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언제는 독신의 은사 받았다고 그러더니 독신의 은사가 없어졌다고. 저는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또 시집장가 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또 있으니까, 저는요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독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 결혼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혼이냐면 예수님과의 혼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게 언제부터일까요? 동거를 시작하면, 같이 살면, 결혼식을 마치면 그런 부부가 되는 건가요? 그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올리면 그러면 부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언제 부부가 되냐면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남편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아내로 사랑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 될까요? 우리도 서약을 하는 거죠. 어떤 서약이에요? 오늘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린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고백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죠?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의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했던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만약에 그게 불분명하다면 오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주님, 나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고백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내가 결혼했었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한 걸 모르는 사람,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은요, 그걸 기억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나는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는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결혼은 이혼이라는 게 있지만 주님과의 결혼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 내가 주님과 결혼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을 결혼식에 초청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완전히 빼도 못 밖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두 사람은 부부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아직 내가 주님과 결혼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항상 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결혼 안 했으니까. 그죠? 아직도 세상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결혼 관계가 분명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유혹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결혼 서약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결혼 서약,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제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저에게 결혼 서약을 이렇게 해주세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 맞은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로 맞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맞은처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서약을 하셨어요. 할렐루야죠. 여기 보면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나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그 고백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도 고백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나 마준철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랑으로 맞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리스도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제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약속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고백과 약속에 비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번째 우리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첫 주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꼭 품게 되기를.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세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2025년도 한 해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먼저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놀랍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꼭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들으셨죠? 예수님의 결혼 서약을 들으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나도 주님께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결혼 서약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 사랑은 사랑으로만 응답되어져야 함을 깨닫고 주님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경험하는 올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아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